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엄마 정예휘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책을 읽고 다시 꺼내 읽으면서 또 다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작은 나눔 시작합니다. 전광님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의 정기 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어머니 낸시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링컨이 10살 때 그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대해 감사했는지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던에게 한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지요. 왜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 패밀리 스쿨 첫 단추는 아이들에게 이 시간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혼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한 번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고 또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작할 통박사 조병업 박사님의 통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우리집 패밀리스쿨의 첫 장은 성경 속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순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작은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쏙 담겼어요 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성경 66권을 모두 담고 있는 크고 중요한 그림입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통성경학교 모든 성경 이야기가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속에 담기면서 모든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완성이 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아이들처럼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큰 그림을 멀리서 한눈에 보면 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앞으로 가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줄 때에도 아주 작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먼저 들려주고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전체의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지는 질문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답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는 성전의 휘장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꿈이신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설명해 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꿈꾸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세우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해 제사장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앞으로 더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언약을 깨고 제사장 나라를 버린 백성들. 그런데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의 사명인 제사장 나라도 버렸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꿈이신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언약,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5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귀연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귀연아, 네. 엄마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다 이었다 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작은 제사장 나라 그릇이 작은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쏙 담겼어요. 담겼어요. 잘했어요. 자, 이야기 시작할게. 규현아,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셔. 그런데 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응.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응. 그런데 응. 예수님께서 응.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다 이뤘다. 맞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응. 그 순간 응.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딱 찢어졌다. 맞아. 근데 그냥 찢어진 게 아니고 응. 하나님께서 휘장을 쫙 찢으셨대. 응. 근데 그 순간 응. 제사장 나라가 더 큰 나라 속에 쏙 담겼대. 응.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 맞아. 하나님 나라야. 응. 제사장 나라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응.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속에 쏙 담겼대. 그런데 응. 언제 담겼을까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신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신 순간? 다 이뤘다. 맞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응. 작은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속에 쏙 담겼대. 이번에는 엄마 따라서 이 종이랑 그릇이랑 같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응.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자, 종이를 찢어보세요. 쫙 찢어지면서 제사장 나라, 작은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어떻게 됐다고? 그렇지, 이렇게 쏙 담겼어요. 이거 한번 우리 규현이만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작은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또 담겼어요. 네,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기도하고 마치자. 엄마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더 큰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쏙 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다 이제. 오늘 패밀리스쿨 끝! 아이들 연령에 따라 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시간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 연령에 따라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잘 담는 것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줄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이 행복한 성경 이야기 꼭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서 이 땅에 패밀리스쿨 하는 행복한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칠해놓은 열기구들이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열기구를 타본 적은 없고 놀이동산에 있는 열기구만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그 열기구를 보았지요. 사진으로 보면서도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열기구는 처음에 기구에 열을 가해 두둥실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오른 뒤에는 불어오는 바람에 그 움직임을 온전히 맡기고 움직이게 되지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닮은 듯합니다. 열기구가 처음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열을 이용해 풍선 안에 가득 그 열기를 채우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감격적인 뜨거운 그 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구가 두둥실 떠올라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후 삶의 방향을 땅이 아닌 하늘로 정하고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듯하죠. 하늘 높이 오른 후 열기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때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 그 모습과도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온전히 그 바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쁨의 여행을 해보실까요? 카페 외할머니는 딱 외할머니다. 이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첫 글의 제목입니다. 카페와 외할머니의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바깥에 계신 할머니, 외국인 노동자의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카페 외할머니. 마치 아궁이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듯한 구수하고 소박한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카페 외할머니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카페의 운영자인 김헌래 목사님은 2011년 11월 등불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다. 부임 신방을 하던 중 한 권사님의 사연을 듣게 되셨다고 한다. 이 권사님은 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취업 교육 과정의 하나인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신청하러 가셨다. 수강 인원 수는 한정적이고 신청자는 많고 하다 보니 신청자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셨다는 것이다. 권사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안타까움이 컸다고 한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대화 중 카페를 오픈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자금도 없고 어떻게 카페를 오픈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보를 듣게 되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 계획서 및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으나 차근차근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마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7월 첫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철물점 창고가 카페 외할머니로 새로 태어났다. 70세에서 77세 할머니 4분과 할아버지 2분, 그리고 젊은이 50대 2분.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근무하고 카페의 모든 수익은 할머니, 할아버지 월급과 카페 운영비로. 적자 운영이 아닌 것에 감사하다고 하신다. 그러나 좀 더 풍족하게 운영되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김헌래 목사님. 또한 카페 외할머니가 더 나눌 수 있는 장소,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신다. 생생 인터뷰. 바리스타 할머니. 할머니, 카페에서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이렇게 나와서 일하니까 너무 재밌어.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몇 번 안 하는데 뭐.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없으세요? 아유, 자꾸 까먹어. 목사님이 친절히 알려주시는데 자꾸 까먹어서. 그거 말고는 뭐
그래도 목사님이 항상 웃으면서 다시 알려주셔. 생생 인터뷰 김헌래 목사님. 목사님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쁠 때가 언제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월급이라고 20만 원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하실 때와 손님들이 커피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 역시 목사님과 바리스타의 기쁨은 이것이군요. 커피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목사님. 목사님의 커피 열정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 주저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았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 속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전파하는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멋지세요. 이 글은 닉네임 신뽀님의 글이었습니다. 거울.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나의 모습을 신기하게 닮았고 더없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나의 습관을 담고 나의 행동을 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까지 닮아버리고 내가 혼내는 말투 그대로 동생을 혼내고 있죠. 나 또한 내 부모의 모습을 닮았기에 내가 부모에게 느꼈던 마음을 내 자녀가 느끼고 있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두려운 건 아이는 부모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삶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가도 실패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도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글은 원초희님의 글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잘 살아온 당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잠시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쉼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물소리, 바람에 꽃들이 춤추는 소리, 나비들이 날개짓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이 작은 움직임에 기뻐하시며 부드러운 손길로 만물을 쓰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초이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세요.